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의 마감을 하는 또 우리 주말 전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 화목하게 된 자, 화목하게 된 자, 화목하게 된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기드온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약하고 아직은 이제 왕국이 되기 전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침탈을 당하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죠? 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략해서 뭐 쌀이나 이런 것들 뺏어가듯이 노략질하는 그런 외국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이방인의 침략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두려워해서 몰래 이제 그 곡식을 탈곡하는데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안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진작에 그러면 그러시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도록 두셨는가. 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상징이 되는 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 단을 쌓았던 곳을 이르러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화평,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드온도 그렇고 또 그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모세만 못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모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영역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담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특히 1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 평화 또는 화평, 그거는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에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안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불안함을 몰아내고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우울함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비록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았던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거죠.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5장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4장 25절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읽으셨던 내용인데 한번 좀 기억을 이렇게 되새기기 위해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줌이 되고 죽음에 내어줌이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100% 예수님 제외하고 100% 자기의 죄로 죽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믿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덧입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앞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자격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걸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내면을 보며 우리 영혼을 비춰볼 때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망원경과 같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얻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는데,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뭔지를 잘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서부 개척 시대나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인디안 추장한테 자동차를 선물했답니다. 인디안들은 그때 말 타고 다닐 때인데 인디안 추장한테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타는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 봤더니 말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마차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의 목적,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은 은혜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받으면 뭐예요? 그냥 두분 썩는데, 그죠? 차고 넘치도록 사용하시고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사랑하실 때, 그죠? 자녀들 이렇게 키우실 때 아이들 보면 조그만 거, 어린아이들일수록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어른들이 볼 때도 좀 제법 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아주 아기 때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지 얼굴만 한데 그걸 아주 그냥 얼굴에 묻혀가면서 맛있게 먹는 사진을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진짜 먹는 게 되게 맛있어. 그냥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짜장면 먹다 보면 이렇게 먹고 나면 막 이렇게 얼굴이 그냥 막 그렇게 되듯이.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죠? 이렇게 뭐 체면치레하고 하느라고 막 닦으면서 먹고 그러는데, 어린애들 이렇게 짜장면 같은 거 먹는 거 보면은 온 얼굴에 묻혀가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묻어나는, 아니면 짜장면이 묻어나는 그런 어린아이의 얼굴들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죠. 모든 동물을, 새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조각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의미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또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는 이유는 뭐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제물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자,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그죠?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 쪽에 있는, 우리 쪽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참, 그 한국말이 재밌는데 변덕이 죽을 듯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 끓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뭐 바글바글. 우리의 마음이 그래. 우리가 참 평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멀리서 보면, 바다를 보면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막상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파도가 일렁이고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변함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화목의 은혜를, 화목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화목이라고 하는 것, 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기드온도 그렇고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도 그렇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의 부재.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그게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아 왜 낭망하냐? 그렇게 묻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지금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지옥문이 나를 삼키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푸른 초장은 고사하고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왜 나의 현실은 항상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뭐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는 거는 고사하고 원수들이 지금 들러붙어 가지고 마치 여름에 한여름에 그 한강변에다가 모기떼 달라붙듯이 그렇게 뭐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이거에서 문제가 있고 뭐 이거 기도 제목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뭐 2개 3개씩 나오고 그럴 때 고민되죠.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 보니까,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물론 친구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는 좋겠지만 또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인류의 역사는 사실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죄의 역사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역사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죠.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갈등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동안 뭘로 칭찬받았어요? 뭘로 좀 부러움을 샀어요? 백신 접종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마스크를 벗고 이제 참 일상으로 돌아간대더라.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마스크 벗고 훈련도 한대더라. 야, 참. 그리고 국민들 전 국민의 뭐 대다수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뭐 백신을 맞았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19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뭐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사실 부러웠잖아요. 우리도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연재해, 코로나 19라고 하는 어떤 자연재해를 질병을 극복하는가 싶더니 그거보다 더 뿌리 깊은 갈등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반복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그거거든요. 우리 조상의 땅, 서로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뺏었다,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쫓겨났다가 너네가 이거를 그때 몰래 와서 이렇게 뭐 차지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에 대한 그런 싸움, 그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죠. 로켓탄 뭐 이런 것들을 쏘면 또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언은 철이고 돔은 이렇게 공입니다. 그냥 원구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적의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로켓을 막 요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복 공격을 하죠. 막 공습을 해가지고 전투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폭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임시적인 어떤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절대로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서로에 대한 앙금이 있는 거죠. 감정적인 앙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두고 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요.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희생자들이 나고 하니까 그 감정이, 그 악감정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주 저주하는, 심지어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없애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왜?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문은 이 로마서 5장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고 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고 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는데,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역사를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되풀이되는 패턴이 있어요. 특히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왕국이든지 제국이든지 또는 어떤 시대든지 이렇게 보면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반드시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게 피바람이 꼭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에 그런 뭐 사화들, 당쟁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참 들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였던 네로, 이야기를 최근에 이렇게 쭉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 이복 동생을 죽입니다. 독살하고 자기 아내,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도 죽여요. 그것도 무슨 모함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까지도 죽입니다.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독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독살의 대가예요. 그 사람도, 어머니도 아주 독살에 능한 사람이라 해독제를 늘 갖고 다녀서 아들이 독을 주면 해독제 먹고 또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니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참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벌여놓고, 어느 섬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놓고 어머니를 막 안아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듯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섬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배가 가라앉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진짜 어머니가 탄 배가 가라앉았어요. 놀라운 건 그 어머니가 수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수영을 해서 살아가지고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로 이놈아, 나 살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네로가 자객들을 보내요.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어머니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의 그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학살을 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산채로 이렇게 밤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동물들과 이렇게 뭐 결투하는 그런, 뭐 상대가 되지 않죠.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 동물 가죽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이 맹수들이 동물인 줄 알고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헤롯 왕도 다르지 않아요.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 아들 헤롯 왕도 그랬고,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도 죽이기에 아주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자면, 잘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뱀이 꼬셨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저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알랑방구 낄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먹으면 죽는다를 손도 안 대던 과일이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관계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죄의 미혹 때문에, 그게 또 마귀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고 미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문화가 우리 시대를 지금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보다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기후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코로나라든지 그런 질병 이런 것도 참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인간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그리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끔찍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바벨탑 문화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룬 것 같아도 참 불쌍해. 저는 저 롯데월드 타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이제 뭐 지으시고 나름 저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뭐 재작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안에 위에 꼭대기는 안 올라갔어요. 밑에는 한번 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뭐 높이 지었고 뭐 경치도 좋다고 해요. 특히 뭐 야경이 참 멋있어서 거기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뷰가 좋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창업주는 거기서 하룻밤도 아마 못 잤을 거예요.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렇게 노년에는 또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게 치매나 이런 기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그 삼성의 회장 그분도 많은 일을 하셨죠. 뭐 많은 또 일도 했고 또 재산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제일 집값 비쌌던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조사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보면은 항상 그분 이름으로 된 그런 집들이 상위권에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거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들이 기증한 이번에 소위 말하는 그 무슨 컬렉션이죠. 그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뭐 국보급 그런 문화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들, 뭐 화가, 조각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 그거를 어떻게 값을 먹일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죠? 값을 먹일 수가 없고 우리나라 지금 뭐 국립 뭐 박물관이란 이런 데서 이렇게 예산 얼마씩 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면 그림 한 점 살려고 그래도 1년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갖고 있고 그분이 생전에 제가 알기로 차를 되게 좋아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명품차 그래가지고 세계에 유명하다는 그런 차들 좋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전용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뭐 레이스하는 그런 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기업을 일군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으면 그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살아서도 그렇지만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재능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서 그거를 제대로 읽을 줄 알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저는 전도서가 참 우리 일상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잠언, 전도서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도 제가 권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좋지만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실 수 있다면 시편하고 잠언 또는 전도서 이렇게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줘요. 시편을 다 읽어보다 보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그런 건 참 좋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진짜 울면서 심지어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잠잠코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고 외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욥기 같은 경우들 읽다 보면 참 욥이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특히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신학적인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픈 것들이 많았겠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몸도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도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한 가지만 빼고. 자기 건강도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아내를 뭐 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마음도 그렇게 완악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그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었고 그 동방 지역에서 참 가장 큰 인물이라고 했는데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빼고 근데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욥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이 정확한 시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욥이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신 거고 그런 시험에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좀 이따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참아낼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그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둠이 뭐냐?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상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 암흑과도 같은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뭔가 계속 열심히 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우리 특히 청년들 보면 20, 30대 청년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가 20대 때하고 30대 때하고 또 다르게 진짜 열심히들 살아요. 제가 볼 때 야, 쟤네들 너무 열심히 한다. 뭐 어쩔 때는 또 참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뭔가를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연령대의 저에 비해서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저희 자녀 또래 그 청년들이 참 그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야, 참 어렵게들 지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뭐 할 게 많으니까 힘들겠죠. 열심히들 사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야, 저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젊음의 낭만도 있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은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생 공부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도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이제 혼자 이렇게 여행도 좀 가보고 뭐 여행이라고 해서 꼭 뭐 해외여행은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낯선 데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다녀보면 참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꼭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여행은 제 경험으로 보면 혼자 가는 여행이 제일 얻는 게 많아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게 꼭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갔다 오면서 하루까지 아니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특히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공간들 어떤 고궁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제 경험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 참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입장에서 저희 이제 50, 60대 이상 넘어간다고 더 나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한 60 넘어가면 이제 한 70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때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클이 그랬잖아요. 이제 한 뭐 10대, 20대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뭐 취업하고 뭐 애 낳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애 낳고서 살다가 이제 한 5, 60대 때 은퇴하고
뭐 길어야 한 1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는 건데, 지금은 언제 부르실지 아직 모르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뭐 100세 시대 됐다 그러는데, 도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세 시대가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래 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특히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는데, 저 생각에 969세, 52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969세를 살았으니, 제가 산 것보다 거의 한 2배를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놀거리도 많고 뭐 할 거리도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냥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시간을 900년 이상을 견뎌내는 것도 참 대단하겠지만, 에녹 같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짧게 살았어요. 뭐 한 300 몇십 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사고 날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에 이렇게 놓일 때도 있고, 지금 인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지금 우리 교단 목회자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아마 뭐 국내 언론에서 잠깐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너무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화형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비용도 뭐 없고 하니까 그냥 시신을 갖다가 강에다가 던져요. 그 시신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떠내려가지고 어디 강가 이런 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신이 썩습니다. 그걸 이제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지금 인도는 아주 생지옥이라고 해요. 생지옥.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막 고열이 나고 폐나 이런 데 호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도는 산소가 되게 귀하다 합니다. 마시는 숨 쉬는 산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동이 나고 그래가지고 난리인데, 심지어 이런 와중에 산소를 보내주겠다 해놓고선 돈 받아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그런 생지옥 같은 곳에서 지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뭐 코로나 지금 백신 맞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지만요, 제가 보니까 참 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립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특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냐, 아니면 뭔가 근거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계속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고,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2절에서 또 믿음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꽤 됐죠. 이제 1년 한 4, 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즐겁게 웃어보신 적이 언제? 정말 이렇게 뭐 걱정 없이 즐겁게 웃었던 거, 그게 언제였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웃었나? 신혼여행 가가지고 궁금한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경험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막 어린아이들 웃듯이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계속 웃기만 하고 미친 사람이지만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풍성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즐거움은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즐거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사회 사건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사람들이 열심히들 살고 참 부지런히들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제가 이제 50대라서 그런지 더 그런 거예요. 50대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런 아픔이 많은데 어느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59세니까 이제 뭐 한국 나이로 59세니까 이제 60세예요. 일하시던 분이 어제 사고가 났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추락을 했는데 분명히 일찍 발견했으면 아마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그분 생일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떨어졌는데 머리를 높은 데서 떨어진 건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닌데 하필이면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거의 한 하루 이상 가까이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보통 이제 퇴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손자를 이제 데리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데려갔대요. 그 손자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시는데 어제는 그 5시가 지나도 5시 반 애를 픽업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늦게까지 기다려도 아버지가 안 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전화를 했겠죠. 그 전화하고 경찰한테도 연락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공사 현장이 어딘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을 여기 A라고 하는 곳에 일을 했는데 B라고 하는 곳을 잘못 알고 거기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동료가 현장에 가서 발견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사건들이 많죠. 지금 뭐에 무슨 사고 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지게차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뭐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새벽에 이렇게 일하는데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로 쳐가지고 그리고 참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뭐 가상화폐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그거 걱정할 게 뭐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가?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 그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루 동안의 일과에 감사하고 밤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줄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어떤 기도도 있냐면 혹시 내가 밤에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갈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물론 삶이 버겁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항상 쉽고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섭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 같아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나만이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사명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즐겁게 웃으신 적이 언제예요? 그동안 없으셨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다고 기도하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웃지는 마시고 속으로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 때문에가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백신을 이제 맞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맞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그 연령 순들 하다 보니까 순서가 안 돼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그 백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지 어떤 질병이 됐든지 그것을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해요? 우리 몸 안에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면역성을 생기도록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면역력을 우리에게 길러주는 게 그 백신의 효과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비유하자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백신 맞고 조금 힘드셨다는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고열에 뭐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드셨다 그래. 물론 개인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진짜 뭐 멀쩡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되게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몸의 체계 안에 뭔가 낯선 것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그 면역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키워지다 보면 그런 질병을 이기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지고, 또 일하는데 200kg짜리 막 돌이 떨어지고, 내가 일하는 그 부둣가에서 300kg짜리 철판이 넘어져서 깔리고, 지하철 문 뭐 이런 거 공사하는데 거기 껴가지고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런 데서 비참한 죽음을 죽고, 아니면 멀쩡하게 의과대학교 다니다가 술 먹고 친구하고 지금 어떻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보자면 실족사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어떠한 형태로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막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그죠? 하루 걸러 한 번씩 비가 오니까, 이게 지금
장마철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분도 막 이렇게 다운되고 올라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햇빛 나면 좀 하하고 비가 오면 약간 우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참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 저희도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의 어떤 노력이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 세대에.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3대라는 이야기 있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 믿음이 잘 이어져서 여러분 자녀들 정말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의인의 자녀, 그죠? 천대 이르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자손 또는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읽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물지만. 그리고 선한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뭐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보통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이야기의 반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전은 원수된 우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미워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증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위해 가지고 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뭐 이합 집산 계속해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정치하는 사람들 뭐 특히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막 상대방을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에요. 믿음의 진짜 뿌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여러분들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금방금방 가죠. 아까도 오늘 목사님 잠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그러니까 60대세요. 그분 60대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인생을 더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시라고.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니 나이 빨리가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서 뭐 그랬는데 시간이 금방 내요. 벌써 60 넘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 뭐 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을 때 그렇게 이제 뭐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강아지 모시고 이렇게 산책을 가요. 보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인생의 뭐 교훈이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막 건강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변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다른 건 다 망했어도,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일 하나만큼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 하나만큼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말씀 읽고 맺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거에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즐겁게 웃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다들 뭐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즘 우리 목사님은 또 싱글벙글, 그죠? 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이번 주부터 출근했나요? 이번 주부터? 정말 어렵게 참 취업이 어렵잖아요. 근데 100대 1 넘는 그런 경쟁을 뚫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또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일, 보람 있고 참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들,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아들 우리 민이도 또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 형통하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 시간 허물어지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 또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죄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함, 컬컬함들이 믿음의 부재인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격합니다. 주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이의 다리가 되는 그런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자 되도록 주님 그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주일 예배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찌들어 있던 영혼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시간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부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주장합니다. 성령님도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